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공동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는 사역하는 공동체를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리스도 마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8절부터 21절 끝절까지는 화목한 공동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화목한 공동체. 자, 오늘은 질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을 하나의 대한민국의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식구들을 모실 땐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죠.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중 국적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세상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정은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국가에 가서는 국가에 맞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한 분이 아니고 절대적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우리가 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로마에다가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유대 나라를 배반하고 친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정권에 충성하는 자고 유대 나라를 배반하는 배신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일본한테 잘 보이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로마 정권에 충성하고 유대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권에 배반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돈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그림이 들어있느냐? 그랬을 때 가이사, 그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시킨 시대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아니 여러분 돈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있고
또 세상에 드리는 돈이 다릅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까? 여러분이 쓰는 화폐가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또 세상에 가서 쓰는 돈이 따로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돈이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일까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돈이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돈이 있다. 1번, 구별된 돈이 있다. 2번, 구별되지 않았다. 어느 게 맞아요? 2번. 내가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맹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돈이 있고요, 가이사의 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들어갈 때는 가이사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의 돈이다 그래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돈을 환전을 해요.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게 따로 성전 안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자들을 가지고 들어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환전을 하면서 이익권을 많이 챙기는 거예요. 환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아엎었죠. 막 채찍을 들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이사의 돈이 있고 하나님의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공동체원들이 이 사회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그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는 권세에 복종해야 질서가 잡힌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권세에 복종해야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질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복종해야 되느냐? 권세에 복종하라. 왜? 각 사람 위에 다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권세라고 하는 말을 단어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권력과 세력이라는 말이잖아요. 권력과 세력이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서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권력, 권세, 그러면은 첫째가 파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워,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가서는 influence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authority라는 말을 썼어요. authority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권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세가 뭐냐 그러면은 권위예요, 권위. 권위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 권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해요. 이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요, 질서가 파괴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권위로서, 부모님을, 어머니를 어머니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녀들이 막대하게 되면 그 가정은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자기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지만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를 아들이 때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너 왜 나에게 부양을 안 하냐?
너가 이 늙은 아버지를 돌봐야지. 왜 안 돌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꾸 자기의 부담 준다고 아버지를 구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서 이 아들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왜 고발했냐면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땅 1000평을 준 거예요. 땅 1000평을 줬는데 아들을 안 모시니까 아버지를 안 모시니까 너희들이 왜 용돈도 안 주고 이렇게 나를 먹고 살기도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찮다고 때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발을 했단 말이야. 고발을 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땅 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내가 서약한 적은 없다.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네가 했더니 그 문서가 있느냐 없다. 그런 말하고 재판에서 싸우는 걸 보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천하의 일륜도 모르고 천하의 못된 놈이다. 그리고 막 꾸짖었어요. 꾸짖고 나서는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돌려줄 것 같지만 법적으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갖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서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증거가 없어서 아버지가 땅만 뺏기고 이제 그 아들이 재판까지 했는데 모시겠어요? 안 모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야. 재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자식에게 죽기 전에 주지 마. 만약에 주더라도 아주 공중을 섰버려. 내가 이걸 가져갈 거에는 평생에 얼마씩을 줄 것이며 내가 숨을 머무는 거 가지고 얼마 생활비를 주겠다. 이제는 그렇게 법적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믿을 수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내 잘하는 자식한테 내가 이거 줄 거다. 내가 아직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숨 넘어갈 때 잘한 자식에 너 가져. 그러세요. 이게 세상이 하도 험악해진 이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질서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얼마나 이 가정의 질서를 엄하게 만냐면 부모에게 욕하고 대드는 자식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에요. 지금은 때려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감옥 가니까 안 때려 죽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엄했어요. 부모에게 욕하는 자,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아예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다 준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맥혀야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요. 막 약 올리고 대드니까요. 저도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머리 두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 머리 좀 단정해라. 그랬더니 딱 꼿꼿이셔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 머리가 어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네 머리가 정상적인 머리라고 생각하냐? 내 멋에 사는 건데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모든 사람의 공동체를 깨우는 거잖아. 깨트리잖아. 머리 좀 단정하고 하라. 그리고 하라.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즘에는 애들이 그래요.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또 그래요.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또 그래요. 참 요즘 애들이 맹랑합니다. 맹랑해.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애가 다 머리를 단정하고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걔한테 그랬어요. 참 너 너무 성실하다. 너 말을 잘 들어서 좋다. 그렇게 내 어깨를 탁 둘겨줬더니 요즘에는 무척 성실해졌어. 애들. 사람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세워질 때 질서가 서는 거지 권위가 안 서는데 무슨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힘으로 억압하는 건 권위주의거든요. 하나님이 권위주의는 허락하지 않아요. 권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져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고,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위가 지켜져야지. 권위가 안 지켜지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봉회를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장로가 뭡니까? 왜요? 장로가 권력입니까? 봉사직입니까?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그분이 웃기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거야 봉사직이죠. 맞죠, 목사님? 맞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 장로만 되면 목사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한 3천여 명 모이던 교회인데 날마다 목사만 갖고 싸우니까 2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00명으로. 왜 그러죠?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존경할 건 존경하는 거죠. 권위가 인정이 돼야죠. 권위가 인정 안 되면 됩니까? 목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권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직장에서도 상사에 대한 권위가 인정돼야 그 회사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대전에 집회를 가서 집회했는데 호텔에 이렇게 묵고 있었는데 낮 집회 끝나고 점심을 먹고 호텔에 들어오는데 막 복도에서 막 청소부 아줌마들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저기 청소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싸울까? 참 고생하고 있는데 왜 싸울까? 그 싸우는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울까? 그랬더니 먼저 온 분이 나중 온 사람한테 어디에 물건 뭐가 있고 창고에다 다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 온 사람이 잘 그걸 기억을 못 했나 봐요. 그걸 못 해갖고 또 물어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일을 하라고, 물건이었는데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청소를 해야지.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여자가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소리치고 지랄이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청소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좀 높잖아. 너를 나는 이렇게 일 시킬 고난이 있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같은 청소를 해도 권위가 주어져야 질서가 잡히는구나. 이게 권위를 무시해 보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도 권위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또 그러라고. 성경 봐. 복종하라. 복종해. 근데 남자는 왜 그리스도께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다 체계 있게 지어져야 되는 건데 억압해서 복종이 아니라 자원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런 권위가 세워져야 질서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그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누구에게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죠. 어느 질서를 위해서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까다롭게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권위 앞에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에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구별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권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질서를 지키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보면 우리 장로님 권위, 우리 교회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나보다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내가 또 저 사람은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의 권위는 인정해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질서가 잡히잖아요. 저도 우리 지방에 이제
감리사님이 되려고 이렇게 투표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감리사가 되겠다고 투표를 한다고. 그럼 와서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뭐 목사님네 교회 몇 표 있으니까 지방의 대표들이 가서 투표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제발 좀 저를 지지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연예 대표로 나갈 때 이제 그 사람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저는 꼭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투표를 할 때는 나는 무조건 우리 지방에 먼저 오신 목사님만 투표합니다. 그래. 두 분이 양보해서 한 분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든 투표를 한 분에게 하겠지만은 둘이 싸울 때는 전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지방에 먼저 온 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는 먼저 됐다. 그건 딴 데서 목사님이 먼저 된 거고 지방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은 우리 지방에 먼저 오신 분을 제가 투표를 합니다. 아주 기준을 딱 박아놨어요. 그랬더니요. 뭐 와가지고 목사님 투표 좀 해주세요. 뭐 그럴 때 또 그 아는 사람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이쪽에서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부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막 한 목사님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감리교의 법이냐 말이야. 먼저 온 사람에게 뽑는 게 법이냐? 법은 아니라고. 내 기준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딱 받아놓고 나니까 그 뒤부터 나한테 표 찍어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가는 거니까.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줬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저한테 사정하고 막 했던 분이 내가 딱 기준을 잡고서 나는 먼저 온 사람을 찍는다 했는데 내가 찍어준 사람이 떨어졌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안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덜이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 후원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감리사 한 분이 난 장 목사가 나를 안 밀어줬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목사님을 싫어서도 아니고 이게 싫어서도 아니고 나는 기준을 잡아놓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인데 그걸 내가 왜 거역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잘 도와줬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연애에서도 막 투표하잖아. 그러면 난 그래. 우리 연애에서 나는 먼저 온 사람 찍습니다. 그래. 그게 기준이요. 그랬더니요. 나한테 투표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 쟤는 뭐 원래 저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막 우리 지방에 감독 나오신 분이 투표해달라고 하고 막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때 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왜 밥을 얻어먹냐고.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 지방에 계신 신문구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내가 선거운동하면서 내가 밥 사주지 않고 밥을 얻어먹은 건 유일하게 장학일 목사 하나라고. 내가 그랬죠. 밥 얻어먹고 안 찍어주면 내가 나쁜 놈 아니냐고. 근데 그때 보니까 감독님이 우리 연애에 온 게 그분보다 늦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찍어주냐. 그래서 나는 절대 밥을 안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드린다고. 용기 내서 열심히 뛰라고. 근데 그분이 된 거야. 이상해. 나는 내가 뭘 지지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도 뭐 누구 나왔어요. 누구 지지하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이 반대로 찍는 것 같아. 그 뒤부터는 강단에서 내가 누구 찍으자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절대로. 자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줘. 그 사람이 됐을 땐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질서를 파괴하는 분 있잖아요. 막 질서를 파괴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뭘 자처하리라? 심판을 자처한다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결국에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을 제가 세워서 설교를 시켜보면, 그전에도 보면 내가 들어봐도 설교를 잘 못해요.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막 응원을 하더라고. 아멘, 아멘, 막 응원해. 착각을 하는 거지. 지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지 알고. 그래도 막 용기를 주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도 이렇게 새벽에 와서 설교할 때 충분히 정리가 안 되고 내용을 틀리게 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따로 불러서 진짜 박살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그 내용을 합당하게 전해줘야지 왜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냐? 이렇게 엄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가서요 목회하는데 잘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멘 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도 아멘 해요. 너무 잘해. 저보다 훨씬 잘해야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인데 저보다 나야지. 그만큼 충분히 일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어느 때는 제가 책을 하나 주고요 설교집을 써갖고 오라고 그래요. 설교문을 써갖고 와라. 책 한 권 읽어보고 설교문을 써갖고 오는데 어쩌면 교역자들이요 보는 각도가 다 달라. 보는 각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목자든지 디렉터든지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 주눅들게 하고 뭐라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애썼으면 아이고 수고했어요. 너무 애써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그 질서가 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천국을 갔대. 사모님이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 입술하고 혓바닥만 와 있더래잖아. 왜 그냥 하도 목사님 설교 갖고 비판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입만 갖고 따다다다 하니까 요것만 가고 가르치면 혓바닥만 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요 주둥이만 뜬대잖아. 왜냐? 말만 많지 행동이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도 신방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색을 하고 좋은 의식을 하고 좋은 말을 하니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까? 깁니까? 좋은 행동이 안 따라오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말만 좋게 한다고 좋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만 좋게 한다고 좋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행동이 따라줘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 천사들이 있었고, 군대 천사로서 하늘 보좌를 지키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천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루시엘 천사예요. 천사장이.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루시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이 세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키냐, 영적인 세계에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타락한 루시엘 천사를 쫓아내는데, 그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사야서에 나오는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가 세상에 쫓겨온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단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찬양의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는데, 그게 이 땅에 왔을 때는 마귀요, 사단이요. 그리고 그 마귀 밑에 있던 천사들이 타락한 그 졸개 천사들을 뭐라 하냐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귀신의 오야봉이 누구냐면 사단 또는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의 세계, 마귀가 이 세상에 사탄으로 쫓겨와가지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견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엄청난 권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이 반듯하게 크려면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우리가 학교의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권위를 세워야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려고도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에 대해서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오면 마귀 역할 하잖아요. 교회를 자꾸 싸움 붙이고 교회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망가뜨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위를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디렉터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디렉터 뭐 여자가 뭐 여자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권위, 그 직책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목자로서 목자를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주면 질서가 잡혀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도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서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항상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인정하고 지적은 해주지만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대들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비폭력이라고. 비폭력. 폭력을 쓰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막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막 투쟁을 했죠. 막 이토 히로부미한테 수류탄도 던지고 이런 일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너무 도도하게 이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린 거 아닙니까? 핵을 투하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가 나가사키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때 보면은, 나가사키에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기 가면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다가 바다에다가 십자가 형태로다 묶어요. 물 나갔을 때. 거기다 놓고서 물이 들어올 때 다 익사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으니까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목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쪽 산에다 묶고 하나는 저쪽 산 너머에다 묶고 몸뚱아리는 머리하고 몸뚱아리 딴 데다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거기 그게 화산 터지는 부글부글 끓는 데다가 사람을 너 예수 믿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거꾸로 담가서 매달아서 그 속에다 머리를 익혀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익혀서.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교인들 지도자들이 그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말살정책하고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뭐라면 애들이 잘못하려면 애비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들? 했죠. 애비. 그 애비가 아니고 원래 이비. 일본 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갖고 끌고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코를 잘랐어요. 코. 그리고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가도 코가 잘려 있고 귀가 잘려 있으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일본 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그 피해 의식이 있어서 반일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가면 애비 하는 이유가 너 그러면 코 잘리고 귀 잘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했다고.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인데 원래 미국에서 원자폭탄을요 나가사키에다 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원자폭탄을 싣고 가는데 비행기가 자꾸 기름이 새가지고 기름이 모자라서 그 목적지를 못 가겠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지고 아무데나 떨어뜨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본 땅 아무데나 떨어뜨려라. 그 떨어뜨린 데가 그 나가사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냥 우연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거기가 그 바람에 이제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도 통일된 거죠. 해방받은 거죠. 해방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올 때 내가 뭘 심판하고 정죄해서 뭘 이루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잘하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을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그 질서에는 내가 만약에 질서를 파괴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심판받는 공동체라는 걸 꼭 잊지 말고요.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는 질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단 가운데 보면 막 군대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이 또 대한민국에서 한다고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시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통치자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통치자들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다스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권세가 누구에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잘나서 표를 얻어서 된 줄 알고 하지만은 모든 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딱 올라서면요 배는 게 없더구만. 이 목사들도 이 감투를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 내가 우리 작은아버님이 감리교 감독회장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더구만.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근처를 안 갔어요. 힘 있을 땐 안 가는 게 좋아요. 다쳐요. 힘 떨어졌을 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막 나중에는 1년, 2년, 1년이 딱 지나가니까 그때는 감독회장 2년 할 때거든요. 1년이 딱 지나고 1년 반쯤 되니까 그때 되니까 야 감독회장이 별거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한 줄 알았나 봐.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교회 다 망가뜨리고 말이죠. 아이고 정말 안타깝더라고. 나는 그걸 거울 삼아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목회나 해야 되겠다. 가지고 나는 감투 쓰는 건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그래서 그런지 시켜주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권위 앞에 우리는 뭐냐?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모란관이 다 하나님의 권위를 얻어 직분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잘 통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되게 노는 지도자도 있잖아요. 못되게 노는 지도자. 그것도 하나님이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날에는 악인도 하나님이 쓰거든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 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지도자를 왕권을 들어서 이스라엘 쳐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쳐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이방 나라 임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8년 동안을 고통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찾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 가운데 라사 리사다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라사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독짓는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독짓는 늙은이. 그런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야죠.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줄 것이고 악하게 살면 악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 하라고? 그러니까 권위 앞에 내가 뭘 따라 하느냐?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 준대. 그래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양심을 따라서. 아멘.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권위를 지키려면 도덕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열심히 있고 다 본이 돼야 돼. 그래야 남편의 권위가 있는 거지. 남편이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막 방종하고 술 취하고 막 이렇게 살면 누가 그걸 존경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억압을 한 건 권위주의고 권위는 그냥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 우리 남편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막 이런 권위가 나타나요. 엄마도 엄마로서의 권위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애들이 엄마 그냥 존경하게 돼 있지. 영 아멘이 현찮구만. 그래서 세상 법으로만 지배하면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성경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공항을 통계하면서 마이크를 한번 사온 적이 있어요. 마이크. 미국에서 마이크 좋은 거를 사갖고 오는데 그때 성가대 이렇게 음악용으로 그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그걸 사갖고 와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신고를 했어요. 2,000불 정도 되니까 1,000불 넘으면 세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불 정도 되는 거를 딱 가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서 영수증하고 딱 내미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무슨 마이크가 이렇게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한참 보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너무 정직하게 신고를 하셔서 그냥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크에 대한 세금 명세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를 매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그렇게 솔직하니까 그러라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얼마나 좋아요. 전에 한 번은 제가 뭐 갖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관 신고 해야 되나?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이, 들어가.
그래서 미안해요. 오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참. 그래서 이따가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그래 이제 신고를 했어. 왜냐하면 목사인 줄 아는데 그거 걸려보세요. 얼마나 창피해 목사가. 다 그 목사 신분이 다 드러나 있는데. 갔더니 그래봐야 28,000원밖에 안 내는 건데 세금 28,0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고 오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좋아요. 이게 질서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걸릴까봐 그냥 뭐가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꼭 뭐 이렇게 억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아니라 세금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이런 건강한 사회가 다 우리가 이 세금이 주어지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금을 내면은 이게 투명하게 잘 써지면 괜찮은데 복지를 위해서 써지면 좋은데 이게 권력자들의 행포로 막 이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금해가지고 그 뭐죠? 천안함 사건 일어났을 때 모금해가지고 그걸 딱 줬더니 그걸 또 군대에서 마음대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데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사람의 신뢰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는 것이 질서를 잡아주고 나라가 부강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권위 앞에.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세금 내야 할 사람은 내야 되고요. 관세 내야 될 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권위자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지만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는 거죠. 저는 이 권위라는 게 무서워서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섬기는 거죠.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재정이 투명하게 쓰여지면 성도들이 신뢰감을 얻지만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감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를 탁 해주면은 이렇게 이건 시정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돈 이게 어디로 쓰는 겁니까? 이렇게 탁 하면은 그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화가 나니까 뭐 교회에서 일하는데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는데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는 내 식으로 할 테니까 당신 때는 당신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지켜야 되고 서로가 신뢰감이 주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국가든 가정이든 사회생활하는 데서 서로 존경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이 사회생활 어느 분야에 가든지 교회 생활에서도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 혹시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그 직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높이는 대로 내가 높임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사회, 질서 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이루어 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